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토마스 콜이라는 화가가 인생의 항해 중에 노년을 그린 겁니다. 노년이 보면 이제 끝에 그 거의 이제 그 뭐랄까 폭포 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급류가 있고 마무리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그 뒤에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청년 때는 천사가 있는데 딴 데를 보는 그림이었고요. 노년 때는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되게 우리한테 좀 영적인 그림이라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잘 준비해 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사랑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몇 가지 결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의 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난주는 2주 전에는 사랑은 영원하다. 또 지난주는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했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세 번째 속성이 뭐냐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그 주석을 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할 때 그 계속 부분적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뜻이 이제 메로스라는 뜻인데 전체와 대조되는 부분, 몸의 일부, 건물, 도시의 일부 지역, 뭐 지구, 직무, 부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공간과 시간으로 보면 정해진 시간, 장소, 사회계층 또는 어떤 사업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일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석으로 봤더니 지식과 예언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한계가 그 지식과 예언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 전달하는 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예언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것들의 일부분만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자, 반모섬에 요한이 그림을 보는데 진짜 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놀라운 그림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모두 부분적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부분적, 임시적,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우리의 고난은 임시적인 거라고 써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분적이라고 느끼나요? 난 내가 부분적이라고 느낀 적이 언제다. 사실 매번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회사 가면 여러분 부분적일 거예요. 여러분이 CEO가 아니시잖아요. 주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의 종업원. 예, 그렇잖아요. 사실 큰 조직, 큰 가족, 큰 개념에서 보면 우리 개개에 있는 모든 인간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 삶 모두가 생로병사가 있어요. 완전한 걸 추구하고 깜빡깜빡 우리가 완전한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찰나의 존재고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이게 우리한테 착각이 자주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기쁘면 영원한 기쁨을 원하고 또 한 번 힘들 때 영원하게 힘들 거라고 자꾸 착각한대요. 우리 뇌가 그렇대요. 더 놀라운 건 요즘 최근에 그 AI를 봤더니요. 인공지능 AI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류는 할루시네이션. 이게 뭐냐 환각.
모르는 것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현상이 존재한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AI 모델이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각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진짜처럼 포장하여 답변하는 게 있대요. 두 번째는 아첨이에요. 사이코패스라고 신화적 굴종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용자의 의견이 틀렸더라도 무조건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맞장구를 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첨 현상은 AI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을 고수하기보다 사용자의 생각이나 성향, 심지어 오답에 맞춰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거나 동조하는 경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발달하면서 줄어들긴 해요. 착시 효과나 또 환각이나 이런 아첨이 줄어들긴 하지만 많은 그 AI 학자나 또 많은 연구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오류가 발생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인간 자체가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닮게 만들었는데 인간을 닮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인간 속성이 인간의 본질이 우리 스스로가 좀 정확히 투영하자면 우리가 착시가 있고요. 우리가 아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재해석해서 읽고 때로는 어떠한 거대한 사건을 우리의 관점으로만 기록하는 성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관점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만 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나의 정서, 내 느낌대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 갈등이 있는 이유가 작게는 부부싸움, 크게는 전쟁이 있는 이유가 항상 자기 주관적인 이 착시 또는 환각 또는 이런 아첨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똑같은 걸 똑같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이러한 환각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아첨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우리가 완전한 것을 담을 때 과부하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담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할 때 우리 창조물로서의 우리 존재를 잘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또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분적이라 그것도 부분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우리 죄보다 더 깊은 은혜를 가진 하나님인데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 중에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한다면 우리 안에 좋은 어떤 정체성이 생긴대요. 한 가지는 분수를 알게 돼요. 관련 구절 좀 보여줄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몸과 많은 지체를 강조한 두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로마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가는 현상들이 예언을 너무 중심하고 또 지식을 너무 추구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은사에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는 편차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화가 존재하냐면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 분리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이렇게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 현실도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열을 가리고요,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시키게 난 다음에는 열등한 사람과 우등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힘입어서 각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고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깊은 자기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분수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걸 이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거품들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지혜보다 완전한 지혜처럼 포장할 때도 있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끈 또 영적인 성품을 얘기하면 교만한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정도는 세상에서는 교만을 받아줘요. 교만한 사람이 통용될 때도 있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 중에 하나는 마땅히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주로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면 또 목회 상담을 할 때 보면 부부 시간을 보내면 대부분 형제자매들은 저한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힘듭니다. 제 직장이 이래서 힘들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 부부 싸움을 우리는 이래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않고 평행선을 걷습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제자들의 시간을 보내면 뭐냐면 자꾸 제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빨리 대답이나 해결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실 없거든요. 저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죄송하지만 제 지식이 짧아요. 근데 마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한 목자인 예수님께 여러분을 모셔가는 일을 역할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해답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족한 또는 부분적인 우리들을 완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데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돕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부분을 만날 때까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팀으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서 부분과 분분이 모여서 여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다 이해하지 못할더라도 그 이해한 것을 갖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합니다. 해결책을 내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이끌 때도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이지 제 사랑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태도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너무 교만해서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열등하지도 않은 그 어떤 적절한 균형이 잡힌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반대로 제가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강서교회가 여러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강서교회에 정말 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지만 우리가 눈이 손이 될 수 없고 손이 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섬기면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부분적인 나를 인식하고 겸손한 자기 인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교만하지 말고 또 너무 열등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고요. 비교되지 않은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도 고린도서 13장 9절에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이게 변화산의 그리스도고 엘리야랑 모세랑 얘기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고요. 세 명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듯한 모양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이제 뭐 아이 고치려 온 그 아버지와 뭐 여러 그 사람들 모여 있는 제자들도 모여 있고 그런 그림은 그 성경적인 그 한 일화를 집대성한 그림이에요. 참 보기 좋죠. 진짜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베드로가 볼 때는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얀 빛으로 눈이 부셔 태양을 보듯이 볼 수 없는 것을 가진 게 그리스도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것을 또 찾아봤죠. 이 텔레이오스라는 사실 유명한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희생 제물의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 충분한, 최고의 기능, 가르침에서 보면 성숙한, 또 완전에 필요한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동물에 볼 때는 충분히 자라 완전히 성장한. 자, 헌신을 볼 때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신비, 최고의 계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종착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일단 종착지에 도달하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은사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심지어 은사로서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볼 때는 그때 직접 볼 때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잖아. 예언이 끝날 거고 방언도 끝나고 많은 것이 그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제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은 뭐냐면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제자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를 믿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들은 심지어 죽는 환경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했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조직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존하는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올 걸 이해하면서 기다리면서 만들어진 어떤 무슨 공동체가 된 거죠. 사실은 그 제도나 그거는 예수님이 떠나고 한참 후에 지속되면서 생긴 천주교의 제도가 있던 거고 많은 제도가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 교회 제자들의 특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그 예수님의 함께 목격했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간다면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올 그대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성령님을 다시 만날 때가 있고 오늘 하루도 거기에 우리는 한 발 더 다가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은퇴 준비를 해도 돼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진로를 대한 조언을 할 수도 필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내일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준비하라 그러면 엄마 믿으면 좋은데 아빠 믿으면 좋은데 본인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우리, 특히 완전한 사랑, 완전한 것을 이해한다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인식이에요. 완전한 부분,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임시적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부족할 거 있을 수 있고 또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건물로 치면 지속적으로 공사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그리다가 파밀리아 스페인의 건물이 이제 외형이 완성됐대요. 6월 10일 오늘 완성된 날이라고 합니다. 외형이 100몇 년 걸린 어마무시한 게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제자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만들까지 여전히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요. 끝까지 사랑이 부족한 우리가,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든 완전한 사랑을 품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끝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있고 완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인식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은 선물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 배워가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너무 열등하게 갈 필요도 없죠.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것을 기다리는 삶이 어쩌면 가장 겸손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필요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붙잡으러 가는 삶이 우리의 제자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 실천하는 사랑 세 번째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나를 인식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반대로 너무 열등하지도 말고요. 두 번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것을 매일 인식하고 심지어 온전한 부분, 완전한 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고 제가 기도하고